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거기서 포획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을 일컬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1절과 3절에 보면 또 2절과 3절까지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이제 3절에 보면 그를 의의 왕이다 또는 평강의 왕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살렘 왕이다, 의의 왕이다 또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고 거기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받는 백성들이 사는 곳 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무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구별된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평강이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멜기세덱이 그러한 사람으로 불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또 다른 표현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건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그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멜기세덱을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3절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혈통적, 세상적으로 이 세상에 온 인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뒤에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이 멜기세덱은 어떠한 인간의 혈통을 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러하여금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한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에 의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대신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혈통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후대에 이어진 12아들들이 12지파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형성하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중에 이 제사장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아론으로 시작해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거는 혈통적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런 혈통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부터 친히 세우신 그러한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자.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높음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멜기세덱의 높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높으신 분이라는 걸 이끌고 가기 위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이 이 높은 것을 보면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 멜기세덱.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에 이 복음을 들을 이 말씀을 대할 사람들의 대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자손이다라는 걸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계보가 있고 이스마엘의 계보가 지금도 싸우잖아요. 서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어떤 선민의식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자랑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시작이잖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언약의 시작되어진 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또 그 멜기세덱이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고, 그러니까 뒤에 7절에 그런 말을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이 뒤집어 말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다, 더 우월한 자리에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 높으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자 한 거니까, 그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절 이하에 보면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그 레위기에서도 그 출애굽기, 신명기, 계속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잖아요. 12지파 중에 기업을 다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12지파로 나누어질 때 레위 지파가 받을 기업을 그들이 받았죠. 그래서 12기업을 받았는데 지파가, 레위는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의 기업은 뭐냐? 각 지파가 수확하고 거두어들인 것에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11조를 받았던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저기는 누구냐?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예요. 이러한 자들이 받는 11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결과적으로 뭐냐? 이렇게 혈통적으로 또는 그 율법적으로 세워진 그러한 제사장들보다도 이 멜기세덱은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에서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랬잖아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다. 이게 영원하신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위에 우월하신 분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백성들도 다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에게 축복받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10절에 그러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도 받았고 아브라함도 축복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레위는, 지금 레위 지파 제사장의 시작했던 이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레위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니까 아직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고 그 다음 이 레위가 태어나는 건데,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아직까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11조도 바치고 또 축복도 받았으니 얼마나 이 멜기세덱이 우월하신 분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은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상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적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장의 역할, 즉 제사장은 아까 얘기했지,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통하여 속죄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했는데, 그들이 그러한 율법적 관점에서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2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죄를 보면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거룩하여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혈통적 레위 지파로 이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어졌던 그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들로 인한 온전함을 이루는 거룩함은 이룰 수 없으니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제사장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다시 보면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누가? 예수가 다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혈통적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해마다 계속 이 제사를 드려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이 모든 완전 속죄를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 말합니까?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믿어야 할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었죠. 바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그 온전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으로 온전하게 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완전 속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율법이 아닌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 십자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율법으로 아니야.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온전하게 된다? 그건 불가능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온전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그 부족하고 연약함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 그러한 메시지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 앞에 히브리서 12장만 했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온전하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갖고 될 수 없는 일을 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혈통적 제사장이 아닌 14절에 말하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온 것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우리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서 홀이 한 홀이 나온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 나갈 때 그 언약의 계보가 유다로 갔다는 거예요. 유다로. 비록 육체적, 세상적, 율법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며 가고 있지만 실제 구속사적 메시아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로부터 나오는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혈통적 장자였던 이스마엘에게 안 가고 이삭에게 가는 것처럼. 왜 이삭에게 가요? 이 이삭이 언약의 씨니까.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는 장자예요. 아브라함의 장자. 물론 하갈에서부터 났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말하면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씨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이삭의 아들들 중에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장자는 에서인데 차자인 야곱에게로 간단 말이죠. 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야곱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그가 받죠. 이 모든 섭리와 계획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제장자는 루벤이잖아요. 루벤으로 레위, 시므온,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인데 왜 그럼 그들에게 그 장자에게로 안 갑니까? 루벤은 이 야곱의 첩이죠. 아내를 강간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지 어머니 아니야. 아버지의 아내면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 그 계보가 가지 못해. 레위와 시므온, 여러분 피 흘린 자들이에요. 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세겜 족속들 할례 행하게 해놓고 막 죽이고 피 흘릴 때 앞장섰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다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유다가 자기 목숨 내걸고 요셉을 지키고 가정을 지킨 인물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신적 자세,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로 가게 만들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진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그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지파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오셨고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왔다고는 말하나 그러나 어떻게 왔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랬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오신 분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온 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속죄, 완전 속죄를 위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영생,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 죄를 깨닫지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오직 예수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거기 보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하면서 이 성경의 권위를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여기 이는 뭐예요? 성경이야,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뭐가? 이 성경이. 그럼 이 성경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의 주,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외에 없어요. 복음 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우월한 게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신앙.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귀한 언약이죠. 이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신 거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렇게 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는 율법적 언약의 계보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언약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오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영원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예수께서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계속 있잖아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돼? 죽어, 바뀌어 계속.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될 때 몇 세의 제사장이면 30세의 제사장이 돼요. 30살의 제사장이 되면 50세까지 제사장직을 감당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통적 제사장은 제한돼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제사장직을 감당하다 내려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많은 제사장 중에 뽑혀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1년에 한 차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이 바뀌어요 자꾸. 하지만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른 예수가 또 오나?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우리나라의 저 대전 계룡산에 있는 예수만도 100명이 넘는다는데 이 다 가짜들이죠, 가짜들. 여러분 지금 이단들 중에 뭐 내가 예수다 하면서 이렇게 재림 예수를 예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외에 예수님 한 분이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가 또 나와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보혈의 능력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우리 곁에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항상 계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다. 이 살아계심이라는 의미는 항상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티커를 지금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서 간구하신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그러시고 뭐 했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라 그래? 내가 행하리라. 이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대로 되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은사적 믿음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은사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이거는 내 의지로 발생되어지는 믿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은사적인 믿음은 뭐냐?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긴 하나, 이거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믿음이 더 성숙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행함의 믿음,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의 믿음. 그때 믿음으로 살 때 믿음대로 되어지게 일하시는 분이 예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린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여기서 합당하다니까 마치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으신 분이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분, 이 말할 사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는 전부 문제가 뭐냐?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죄악되고 악하고 더럽고 아직 죄로부터 떠나지도 못하는 이런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악도 없고 죄 가운데서 떠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 거죠.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고, 항상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영원한 속죄와 완전 속죄, 그리고 영원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 오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며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이 예수보다 우월하고 예수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예수보다 우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예수보다 소중한 것도 없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다. 더 사랑할 만한 것도 없다. 오직 나에겐 예수밖에 없다. 이런 견고한 신앙을 갖고 예수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